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귀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이야기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살펴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25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헤아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역시 그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삶의 현장이고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그거를 피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느 날 툭 던져진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날이 없어요. 길게 잘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 4살, 5살, 좀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한 7살, 8살 이렇게 어느 날부터 내가 살아있고 어느 날부터 내가 걸어가고 어느 날부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지점이 우리는 처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 한 공간에 어느 한 지역에 툭 던져진 채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던져진 채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에서 다가오는 숙제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바둥바둥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삶의 의미인가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인생,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 또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에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왔던 그러한 기준에서부터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는지,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잘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아름다운 조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텀에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의 긴 여정은 출애굽기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던 것을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태어나는 남자아기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의 비정한 질서 가운데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며 고통받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이 비정한가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아무래도 저항을 잘하다 보니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이제는 어린아이가 있든지 약한 사람이 있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이익이 달려있으면 정말 소중한 생명까지도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보기에 이집트 문명에 이집트 국가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을 이 시대에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밑바닥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통받는 민족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셨을까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지를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불러주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에 이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배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탈출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나았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 그때는 시키는 일만 하면 마음이 편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불편해하였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들도 때때로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주말에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쉬고 말씀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즐거운 문화와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이들을 이끌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재미가 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루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비를 넘기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허락하시고자 이와 같이 길고 긴 여정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을 때까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와 황무지를 걷게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땅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번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풍성한 땅이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문명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도는 삶, 만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삶, 심지어 그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도 이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제국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산간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요단강과 나일강은 그 둘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요단강은 작은 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화려한 문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끄집어내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볼품없는 그런 땅이지만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화려한 것, 너무나도 익숙해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길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전혀 꿈꿀 수도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라운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왜 불러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복과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처음 선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후에 노아에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또한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겠다. 이 창세기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 복을 드러내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초의 목적과 맞닿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그리고 곧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에 복이 있고 이집트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집트 봐라 얼마나 풍요로우냐, 복받은 땅 아니냐, 저 이집트 봐라 얼마나 풍요롭고 번성하느냐, 저기야말로 생명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노예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복,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별다를 것 없어 보여도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작은 백합꽃 하나만 못하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그 엄청난 화려한 성전, 그 수많은 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이 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생명 백합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솔로몬의 영광, 이집트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석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 인생을 우리를 평가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칭송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돈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유명세를 따르는가? 그런 것을 사람들은 더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널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네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인스타그램에서 몇 명이 너를 팔로우하는지를 가지고 네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기준으로 네 인생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럽고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읽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살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그 출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복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저 땅을 주시는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 참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욕망을 위해서 헛된 우상을 위해서 다투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다 남김없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할 때까지 일하겠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쭉 역사를 이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복과 생명, 놀라운 평안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활로부터 우리를 가난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새로운 해방의 일들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고 예수님과 함께 광야를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듯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나와 내 삶을 읽어내는 방식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러한 것들인데 넌 그것에 비하면 네가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야, 세상 사람들 저렇게 다 이루어가는데 너 지금 이렇게 살아서 네 인생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적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존재, 무언가에 매이는 존재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뜯어내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내 삶을 새롭게 읽어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와 같은 삶에 혹시 머물고 계십니까? 세상의 판단,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내딛읍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은 후회가 없는 길이요, 무엇보다 복된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무엇보다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길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성과 같은 적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삶의 문제들과 숙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결국 승리의 길임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풀어가야 될 수많은 숙제 가운데서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길을 마치게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길, 감사의 길, 감격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삶의 기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기준이 옳다고 우겨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판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릴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마음들을 끌어내리고 부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치와 판단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새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